네, 32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어, 이스라엘 가운데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났었는데, 음, 이제 모세가 이 일을 책망을 하고, 그리고 레위인들이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편에 섰던 이들이죠. 그들이 어, 이 동족들을 학살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 우리가 좀 놀랍기도 하고 참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키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좋게 보셨다는 거예요. 이게 3천 명이 죽은 일이요. 그것도 레위인들이 이 진 끝에서 저 진 끝까지 어, 쭉 가면서 무참히 음, 자기 동족을 죽인 일입니다. 그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죽인 이 일입니다. 뭐 너무 끔찍한 일인데, 어, 이 일이 끝나자,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모세가 얘기하죠. 어, 우리는 참 잘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결국 이 본문 말씀도 우리가 묵상할 때 결국은 이 죄가 무엇일까? 죄가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죄를 어떻게 보실까? 이거를 집중해서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어제 봤던 말씀이랑 오늘 말씀도 여러분 묵상을 하셨을 테니까 쭉 보면 지금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뛰놀며 축제를 벌였던 이 일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는 게 이제 느껴지죠. 죄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도 죄를 이렇게 아주 심각한 일이라고 여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가? 나도 죄를 아주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리고 또 그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금송아지라는 그 죄의 본질이 무엇이었는가? 그것도 생각해 보면서 내 모습 속에도 내 마음 속에도 그런 것이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벌써 3천 명이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 음, 아직 한마디로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보겠습니다. 30절부터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과 독대하다가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내려와서 두 돌판을 다 쪼개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것이다 라는 그런 암시를 합니다.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근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이런 뉘앙스죠. 이것도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정말 중차대한 일인지를 모세는 알고 있었고 이 죄의 본질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에게도 알게 해줍니다. 3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였죠. 내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했나이다. 이 우상을 가리킬 때 항상 빠지지 않는 표현이 여러분도 보이시죠? 자기들을 위함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이거 십계명에도 나오죠.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우상의 본질은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이게 죄의 본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좀만 생각해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지금 아주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신데 이게 그렇게 심각한 일이냐라는 생각이 들만도 해요. 왜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섬긴 사건이 뭐 누구에게 피해를 줬습니까? 뭐 이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뭐 누굴 죽였습니까? 아니면 뭐 거짓말을 했어요? 뭐 누구 걸 훔쳤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발적으로 내놨고, 어, 그리고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 앞에서 뭐 축제를 벌였습니다. 네. 뭐 사람을 제물로 드린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어, 왜 이렇게 심각한 일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죄의 본질은 도덕적이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이어도 우리가 보기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그것이 아주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아주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내가 그것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것에 우리는 늘 절하거든요. 내가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그것에게 절하고 있는 겁니다.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그것을 자주 생각할 겁니다. 자주 생각하고 그거 중심으로 내 라이프 스타일과 내 일정 스케줄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내 인생이 재편돼요. 일정이 조정이 되고 내 라이프 스타일도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것을 중심으로 다 조정이 됩니다. 조정이 돼요. 그리고 자주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을 씁니다. 시간과 물질을 써요. 네,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우리가 좀 걱정이 될 수도 있고 없으면 좀 불안할 수도 있어요. 아예 불안하지 않고 아예 걱정도 하나도 안 하고 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염려하지 말라 이게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 말씀을 예전에 들었었죠. 그러니까 걱정을 좀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없으면 좀 불안해질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이제 나에게 없는 것 혹은 나에게 정말 넘치도록 있는 그것이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는 거예요. 나를 풍요롭게 하는 그것이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든가 나에게 없는 그것이 있기를 너무나 간절하게 바라며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게 된다면 그것은 확실히 내 마음의 중심을 뺏긴 것이고 그것이 우상이죠. 우상이죠.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은 결국은 나를 위하여 만드는 겁니다. 형상을 꼭 금송아지처럼 형상을 직접 만들지 않아도 우상입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심각한 죄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큰 죄를 범하였다고 모세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정도로 간절하게 모세가 기도하면은 생명책에서 기록하신 책이라는 건 생명책이잖아요. 이 생명책에서 저를 지워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살려주세요. 이것이 참된 중보의 모습입니다. 정말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죠. 예수님 실제로 이렇게 하셨죠.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생명책에서 지우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런 마음으로 정말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음,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어,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이 죄를 넘어가신 겁니다. 넘어가신 겁니다. 근데 그냥 없던 일로 하진 않으셨어요. 그쵸? 일단은 3천 명이 도륙된 사건도 그렇고 없던 일로 하지 않으셨잖아요. 없던 일로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큰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아니 3천 명이나 죽었는데 어떻게 용서했다고 볼 수 있나요? 여러분 3천 명이 죽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지 않았다면 다 죽어야 됩니다. 3천 명밖에 안 죽은 겁니다. 원래는 다 죽어야 된다고요. 다 죽어야 된다. 우리 사실 뭐 레위인들은 여호와 편에 서서 살게 됐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기회를 꼭 줘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레위인들도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죄라는 것이 그런 거죠. 죄라는 것이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정말 중차대하고 정말 진중한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모습이 너무나 악하고 좀 꼴도 보기 싫어하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또 느껴지는 부분들이 이제 있어요. 34절부터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없던 일로 하지 않으십니다.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 없던 일로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이 사자가 앞서 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디로 가겠어요? 가나안 땅이죠.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계속해서 강조해서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음, 음,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앞서 보낸다는 게 이제 33장 연결해서 우리가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뭐 완전히 떠나시겠다는 건 아니지만 뭐 좀 뉘앙스가 당분간은 좀 보고 싶지 않다. 그런 뉘앙스입니다. 당분간은 좀 꼴도 보고 싶지 않다. 그런 뉘앙스니까 그래도 모세 중보를 듣고 너희와 했던 언약을 파기하지는 않겠다. 만약에 파기를 했다면 이스라엘은 다 진멸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큰 나라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너무나 심각하게 보시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자를 앞서 보내고 그가 2절에 33장 2절에 보면 그가 가나안에 있는 모든 그 족속들을 쫓아낼 거니까 나는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 3절에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다 진멸해 버릴 것 같아서 그런다. 이게 맞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진멸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것은 3천 명만 죽인 것을 그냥 그렇게 그쳤다는 겁니다. 이것은 징계 수준이죠. 징계 수준. 절대로 대가를 치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총 뉘앙스를 보면은 좀 꼴도 보기 싫다. 뭐 이것도 되게 가벼운 표현이죠. 이렇게 말하면 그것보다 더 심각하고 아주 이제 중차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죄가 여러분 그런 겁니다. 저도 근데 많이 잊고 살 때가 정말 많아요. 죄가 이렇게 심각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보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게 어떨까?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지금도 이 세상에 그 죄가 아주 관영하잖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교회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더 주목하여 보시는 것이죠. 아, 죄의 심각성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도 묵상할 때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냐를 묵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더 가까이 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간단히 말해서 그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데도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이 기도, 이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그들과의 언약을 이어가시는 겁니다. 사자를 앞서서 보내겠다. 가나안 땅으로 보내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원래 파기되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어겼기 때문에 파기가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잠시만요. 이 준엄한 말씀,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불길한, 나쁜 이런 뜻입니다. 이 불길한 말씀, 뭐 이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불길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준엄하기만 한 건 아니에요. 불길하고 나쁜 그런 말씀입니다.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슬퍼하면서 자기 몸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뭐 자기 스스로 슬픔의 표시로 그렇게 장신구를 달지 않고 그렇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시켰습니다. 5절에 보면은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잘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엄청난 잘못을 했지만 그래도 모세가 꾸짖자 바로 무릎을 꿇었고 모세가 하라는 대로 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또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슬퍼합니다. 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도 이제 묵상을 하면서 나도 정말 나의 죄를 이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중심에 정말 뭐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라고 하셨던 말씀.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않고 사는 삶이 너무나 당연한 게 됐어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과 중심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